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중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6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자는 12제자인가 아니면 12제자 포함 다른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인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실 것이니까. 제자들은 데려가 주세요 나와 함께가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계속 반복돼요.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6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전반적으로도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 알려줘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돈이 없는 것 문제죠. 근데 그거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것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아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군인들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다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 한 사람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 다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고 엄청난 건강의 위기 속에 아니면 관계의 깨어짐 속에 위기들 속에서도 폭풍이 몰아쳐도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믿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아는 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덜 불안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죠. 그래서 내 것을 키워서 덜 불안하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쌓아두고 나의 자원을 키워간다고 해서 덜 불안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샀어요. 양평 쪽에 집을 샀는데 2억이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났더니 6억이 됐어요. 양평의 그 집값이. 그냥 2억 주고 사놓은 집이 6억이 됐으니까 4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래요. 왜 그럴까요? 2억이 있으면 4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중심부로 진입하고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는 저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로소득이잖아요. 평생 저축해도 못 모아요. 어떻게 10년 만에 4억을 저축을 해요? 그러면 그 4억 가지고 이제 노후를 양평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막 안달복달 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놀고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잖아요. 여유 있게 못 살더라고요. 여전히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여전히 무슨 전쟁을 치르듯이 무엇에 쫓기듯이 살아요. 왜요? 더 중심부로, 더 인정받는 것으로, 더 남들이 부러워할 것으로 진입하려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물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삶의 지속성이에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지속 가능성. 삶의 의미와 목적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있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언제 문 닫아요? 돈 떨어지면 문 닫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시키려면 세상에 필요한 필요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지혜롭게 전략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삶의 의미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어떤 삶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단순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건강과 지식과 명예, 더 많은 성공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 있는 삶이기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지식, 사랑과 은혜, 기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신뢰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힘있게 가르쳤던 게 그거거든요. 시선을 회피하지 마라.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죽어가서 강도 맞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시선을 돌려서 피하여 돌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만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시선을 떼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돌봐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은 그런 삶이잖아요. 너의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강도짓 안 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도둑질도 안 했고요, 강도짓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 열심히 공부했고요, 예배 열심히 드렸고요, 기도 열심히 했고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시선을 회피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건 괴롭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가슴 찢어지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힘든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시선 돌리지 마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도 참 힘들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시선 돌리지 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시선 떼지 마라.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의 길만 걸어가지 말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뒤처질 것 같아요. 경쟁에서 도태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경쟁에서 도태하게 놔두지 않는다. 너의 삶이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 때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목적도 아니에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없어요. 더불어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겨요. 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기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주시죠.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치열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회피하고 자기 갈 길만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공허해져요. 싸구려가 돼요, 인생이. 아무리 명품으로 덕지덕지 갖다 바르고 고급 승용차와 좋은 비싼 집에서 살아도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싸구려라는 거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고통받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느껴요. 내 삶이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신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 이 70억 인구들 중에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6, 7, 8절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이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정답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니,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이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없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된 생명의 길을 모르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 해석,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길,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8절도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알게 되고 보내신 줄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 자기 자원 속에 갇혀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나무 본체에서 분리된 나뭇가지처럼 나무 본체에서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이 단절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러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 정글과 같은 경쟁 사회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부터 애들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훈련시켜가면서 애들을 닥달하면서 살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세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공급되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평안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면 내가 가진 자원은 작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니까 능력과 지식과 사랑이 제한돼 버려요. 그래서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도 부부가 싸우고 바람피고 갈등을 일으키고 악하게 살죠. 어리석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장 6, 7, 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6, 7, 8절로 돼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